저희가 일단 일정 무사히 마쳐가는데 일정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저희가 또 2박 3일 동안 또 정말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주 십자가 그것을 내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냐 나를 보신 주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주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로라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이로라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자격 없는 힘 오직 예수님 보혈이 자격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너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멀리 하는
이가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의 힘이 뭘까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뭐예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 그리고 좋은 강의와 좋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됨을 또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온 땅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역할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그 넘어서 정말 땅 끝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역할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함께 기도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말씀 전부터 하나님 성령의 합동수 우리를 통해서 말씀 다 전하신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생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시간 저희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지라. 이에 총리들이 모든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하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서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나라를 아멘. 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셨나요? 어제 엊그제보다는 좀 잠을 좀 더 일찍 주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정을 짜면서 이렇게 막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빡센 일정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잘 이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어서 내려가서도 저희가 오늘 여기서 배운 그 스케줄 기억하면서 또 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되게 익숙한 이야기죠. 그 성경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다면 한 번쯤 들어본 설명, 그 이야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다니시고 뭐 성경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는 알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아남았다. 근데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얘기는 오늘의 시대적 배경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 누군가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4명을 섬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나라가 한번 바뀌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이런 비슷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조선시대에. 누굴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육신입니다. 힌트는. 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 네, 신숙주라고 여러분들 생육신 중에 있는데 세종대왕을 따라서 이제 한글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6명의 왕을 섬겼던 조선의 그런 어떤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어쩌면 다니엘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다른 점이 뭐냐? 이 사람은 약간 정치질을 잘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은 오로지 그런 실력과 총명으로서 이 자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외국인이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단지 그냥 실력 하나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근데 이제 신숙주와는 좀 다른 점인데, 근데 이런 압도적 탁월함 앞에 위기가 한번 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이제 여기서 오늘 배경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메데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 3명을 뽑죠. 프로듀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뭐 가수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다스리다가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하고 뭔가 똑똑해 보이니까 3명 중에서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이 다니엘을 다음 이제 후계자로 세워야겠다 하는데 그러면 또 성골들의 반란이 막 일어나죠.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도 이제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제가 어떻게 나도 있는데 제가 아니 그래도 날 써줄 줄 알았는데 쟤를 왜 더 좋아하지? 약간 이러면서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관 지방 관리에 있던 120명과 나머지 총리 2명이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국사를 털든지 아니면 뭐 비리를 털든지 뭐 지금 말로 하면 청문회 자리에 앉혀놓고 뭐 위장전이 했어요? 뭐 부동산이고 뭐 왜 6채나 있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다니엘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뭘 털으려 그랬는데 털어질 게 없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한 가지 방법을 다니엘이 그래도 한 가지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세상적으로는 것을 어떤 것을 타협하지 못하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공격하는 유일한 포인트가 바로 사상 검증은 신앙적인 사상 검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가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이제 왕 외에 어떤 신도 이제 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에 한 번 더 나오죠. 장 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불 속에 갇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절을 안 한 사람 안 한 그 3명을 그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 화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다니엘에게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너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앞에 펼쳐진 이것에 타협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다니엘이 이걸 설마 안 지킬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다리왕이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리왕 너 이거 어떡할 그냥 왕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리왕이 좀 되게 어, 다니엘이 그럴 줄을 몰랐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조서에 물을 수 없다. 절대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왕의 친척이든 왕의 가족이든 왕이 가장 신임하던 사람이든 이걸 어기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압박감 속에 다니엘이 놓이게 된 거죠. 우리도 근데 이런 남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 시절. 코로나19 시절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여기 앞에서 예배를 더 지키기 위해서 막 이걸 거부했던 사람들을 막 잡혀가고 징계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이제 대면 예배의 금지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예배가 많이 축소가 되고 전도사들이 미디어 팀장이 되는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전도사들이 또 맞는 이제 역할을 맡게 된 어느 하나의 그런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재의 교회 위협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왕과 세상사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법들도 막 계속해서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교회 해산법이라든지 너 이제 왕한테 어떡할 거야? 너 이제 대통령한테 반하거나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유혹의 본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니엘도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나 뭐 어떡할 거야? 야, 너도 징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이 막 이렇겠죠. 시대가 변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럼 나라에서 하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우리 교회에 막 이미지 떨어지고 약간 너는 어떡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유혹들이 막 다가와요. 우리한테도 되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막 화를 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따졌나요? 아니면 뭐 갑자기 막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막 다리오 왕을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조세를 지킨 걸 알고도 자기가 하던 대로 이 자기가 했던 기도 장소로 올라가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죠. 단어들. 알고도 살 길을 찾지 않았다. 알고도 늘 하던 대로 루틴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였더라. 이 담대함.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제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게 다니엘에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루틴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었던 예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다니엘에게서 이제 보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니엘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어, 예배를 지키자. 예배를 먼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다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자굴에 넣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신앙을 지켰건 또 모자라가지고 왕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는 전화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하시고요.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그러다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의 이런 태도, 예배를 지키는 그런 태도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냥 하던 대로, 원래 있던 대로, 원래 장소에 가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절에도 보듯이 다니엘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보다 총명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더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어. 결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생님 이제 학교 내에서도 많은 이제 탄압이 있지만 김철원 교수님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김철원 교수님이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어제 배웠던 거, 그저께 배웠던 거,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고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라고 하셨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유라는 걸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다리오가 조서를 찍으면 그날로 예배는 금지되는 거예요. 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전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다른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도 바로 그냥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그 윤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되게 지금 이 자리를 더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은 그 자유를 빼앗겼음에도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아직 그래도 자유를 빼앗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도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내려가서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또 그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제 이 해외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로 탄압받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산을 내려가서 우리 세상 속으로 또 우리 교회 또 학교로 나갑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이 자유를 수호하려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주의 종으로 정말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는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모두 맡겨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 공식적인 일정 모두 마쳤고요. 저희 정리 혹시 안 되신 분 있나요? 뭐 짐 정리 같은 거 더 하셔야 되는 분들 있나요? 없으시면은 지금 이제 바로 나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자기 있었던 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보일러 같은 거 잘 끄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재료가 좀 남아 있어요. 식재료가. 그래서 혹시 가져가실 분들 지금 부업해 가셔가지고 분배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